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께서 마음의 문과 영적인 귀를 활짝 여셔서 말씀이 잘 들리고 심겨지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 목요일에 제9호 태풍이었던 마이삭이 한반도를 지나치면서 많은 피해가 발생하게 되었죠. 수도권에 있는 분들은 그 피해를 아마 직접적으로 느끼는 분들은 많지 않으셨겠지만 저도 뉴스를 통해 보니까 저 부산 지역을 비롯해서 남부에 속한 지방들은 엄청난 피해가 이번에도 있었던 것을 보았습니다. 아파트의 유리창들이 막 깨져나가고 가로수 쓰러지고 그 거대한 나무들이 막 꺾여서 부러져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태풍의 위력이 대단하구나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나마 다행이었던 것은 이번에는 인명피해는 그리 많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아마도 태풍이 오기 전부터 계속해서 이 뉴스에서 태풍에 대해 경고를 해 주었고 이번 태풍이 굉장히 큰 위력을 갖고 있으니까 미리 대비하여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준비하라고 이야기해 주었기 때문일 겁니다. 그 중에 제가 한 이 뉴스 기사에 보도된 이 영상을 보게 되었는데요. 그 영상을 보니까 이번에 이 태풍으로 인해서 순식간에 물이 불어나게 되면서 이 물이 불어난 그 강한 물살로 인해서 큰 다리 하나가 주저앉기 직전인 거예요. 그런데 저쪽에서 그 다리가 한 90m 되는 꽤 큰 다리였는데 그 사실을 모른 채 차량 하나가 이렇게 건너오는 겁니다. 그대로 만약에 왔다가는 다리가 무너지면서 같이 이 차량도 물살에 휩쓸려간 그 위험한 상황이었는데 이 상황을 알고 있었던 인근에 있었던 한 주민이 그 다리로 뛰어가서 건너오는 차량을 향해 막 손짓하는 거예요. 건너오면 안 된다고. 뒤로 차를 막 빼라고. 다행히 그 신호를 보았던 차량 운전자가 멈추고 다시 후진해서 차량을 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차량을 뺀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리 중간이 폭삭 주저앉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그 경고의 신호를 보지 못하고 차를 운전하던 사람이 그대로 지나왔다면 차의 무게를 건디지 못하고 그냥 다리가 주저앉아 버렸을 겁니다. 제가 그 영상을 보면서 그 경고했던 사람이 아니었다면 이 차량 운전자는 지금 어떤 상황인지도 모른 채 그대로 건너오다가 휩쓸려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믿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예수를 믿어 구원받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구원을 받은 것엔 감사하면서도 그 구원을 지켜나가는 것이 또한 얼마나 중요한지는 잊어버린 채 신앙생활하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받은 구원을 지켜나가는 것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빌립보서 2장 12절의 말씀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향하여서 경고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랫동안 이어지고 있는 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몸도 마음도 지쳐가고 있죠. 많은 분들이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몸도 마음도 지칠 뿐만 아니라 이제 영적으로도 점점 이 침체되고 나태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저는 기도하는 가운데에 9월 한 달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영적 경고의 메시지를 잘 귀담아 들음으로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견고하게 우리의 신앙을 붙잡아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9월 한 달 동안 미리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대로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경고의 메시지 가운데 우리의 중심을 바로 잡아 나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그 첫 번째 시간으로 함께 읽은 히브리서 2장 1절로 4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구원을 소홀히 여기지 말라.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구원을 소홀히 여기지 맙시다. 이와 같은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은 참 많은 사건과 사고
또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데, 지난 8월 6일 긴 장마가 이어지던 시기에 안타까운 사건 하나가 발생하였습니다. 오전 10시 45분쯤에 저 춘천 의하모에 설치된 인공 수초섬이 폭우로 떠내려간다는 신고를 받고 민간관리업체 선박과 또 행정선, 경찰선 등 세 척이 출동했다고 합니다. 인공 수초섬이 더 이상 떠밀려가지 않도록 고정 작업을 하려고 출동했는데, 물살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이것을 제대로 작업할 수가 없게 되었고, 철수를 하다가 그만 이 세 척의 선박이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던 것입니다. 사고가 난 선박에는 8명이 타고 있었는데, 사고 직후 1명은 보트에 매달려서 다행히 현장에서 구조됐지만, 나머지 7명은 이 하류에 휩쓸려 실종되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은 극적으로 발견되어서 생존하였지만, 안타깝게도 나머지 6사람은 그대로 휩쓸려가게 되었고, 그 중에 5명은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한 사람은 찾지 못한 채 수색이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이 사고에 관한 영상을 이렇게 보게 되었는데, 배가 전복되어서 급물살에 순식간에 이 사람들이 휩쓸려가는 모습이 영상에 담긴 거예요. 아마도 근처에 있었던 사람이 촬영을 했던 것 같아요. 소중한 생명들을 안타까운 사고로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관련된 기사를 찾아보다가 참 마음이 아팠던 부분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그 휩쓸려간 분 중에 한 분이 기간제 근로자였는데, 그 기간제 근로자의 가족들의 말이었어요. 이번 사고를 당한 사람 중에 6개월 단기 계약직 근로자가 있었다는 거죠. 일을 시작한 후로 하루도 빠짐없이 일을 나갔고, 하필이면 그날이 마지막 출근하는 날이었던 것 같아요. 지시를 받고 이 수초섬 고정 작업을 지원하다가 변을 당하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물살에 휩쓸려 떠내려가 생명을 잃은 분들에 대한 기사를 제가 이렇게 접하게 되면서 문득 떠올랐던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본문 1절의 말씀이었어요. 자, 여러분 한번 오늘 이 본문 1절을 우리 주목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얼마나 물살이 강했던지 그 작업을 하던 분들이 배가 순식간에 뒤집어졌고, 그 물살에 휩쓸려가는 그 영상을 보면서 한순간에 눈앞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한순간에. 그런데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 말씀을 받는 수신자들을 향해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경고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에 기록된, 사용된 이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이라는 헬라어는 파라레오라는 단어인데, 이 뜻은 강에서 항해하는 배가 목표를 향해서 전진하지 못하고 떠내려가는 모습을 연상케 하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는 수신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철저히 주의를 기울여서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하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왜 이런 경고를 수신자들을 향해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지금 이 수신자들이 처해 있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기에 이들을 향해서 이토록 경고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 경고의 메시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금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이 처한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었는가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가 기록된 시기는 로마의 5번째 황제였던 네로 황제가 통치하던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 네로 황제가 통치하던 때에 AD 64년경 로마에는 큰 화재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화재가 어떻게 해서 발생하였는지는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이 화재가 얼마나 큰 화재였던지, 당시 로마는 구역을 14구역으로 나누어서 그 지역을 이렇게 나누었는데, 당시 이 화재로 인하여서 14구역 가운데 10구역이 다 불에 소실될 만큼, 그러니까 도시 전체의 3분의 2가량이
불에 타버렸다는 것이죠. 그만큼 큰 화재가 발생하게 되었고 이 화재로 인해서 로마 시민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불에 타 죽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하루아침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이렇게 로마의 대화재로 인하여서 갑작스럽게 가족들을 죽게 되었고 가졌던 모든 재산들을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에 로마 시민들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도대체 누가 이 화재를 일으켰던 것인가? 그 분노 가운데에서 그들은 이 화재의 주범이 누구인가를 찾게 되었을 때에 당시 네로 황제는 이 대화재 사건을 화재의 주범으로 그리스도인을 지목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화재를 일으켰다고 소문이 나자 로마 시민들은 분노함 가운데에서 이때부터 닥치는 대로 그리스도인을 잡아 죽이기 시작합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은 잡아다가 불에 태워 죽이고 어떤 사람은 잡아다가 칼로 찔러 죽이고 어떤 사람은 잡아다가 때로 몽둥이로 쳐서 죽이는 이 그리스도인에 대한 핍박이 대대적으로 로마 시내에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하고 답답하겠어요. 우리가 행한 일이 아닌데. 그래서 아마도 그들 중에서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우리가 불을 지른 것이 아니에요. 저는 그 일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아무리 외쳐보더라도 이미 성난 로마 시민들은 이성을 잃어버린 채 자신들의 그 분노를 그리스도인에게 쏟아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그리스도인들은 흩어져서 이곳저곳에 숨어들기 시작해요. 거리를 돌아다닐 수도 없어요. 만약에 누군가가 다니다가 붙잡고 너 그리스도인이야? 너 예수 믿어? 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답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렇다라고 말하는 순간 붙잡혀가서 죽기 때문에. 그렇다고 부인하자니 내가 믿는 예수를 도저히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이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숨어 들어가는 방법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렇게 로마 시내를 비롯하여서 이곳저곳에서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다른 사람들에게 눈에 띄지 않는 장소로 숨어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을 여러분들 들으시면서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과 조금 유사한 부분이 있다는 생각을 갖지 않으십니까?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 중에 있습니까? 저 우한에서부터 시작된 이 바이러스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퍼져나가면서 매일같이 수많은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죠.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2월부터 시작된 이 확진자의 추세가 확산되었다가 조금은 줄어드는 것 같다가 확산됐다가 조금은 줄어드는 것 같다가 또 근래에는 다시 확산되어서 우리가 이렇게 몇 주째 모이지도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면서 어느 순간부터 그 성난 민심이, 그 분노한 민심이 교회를 향해 쏟아지기 시작해요. 마치 어느 순간부터 교회가 코로나19의 근원지인 것처럼, 교회가 바이러스를 시작한 장소인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 분노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마치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혐오 집단인 것처럼 보이기 시작하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전체가 몰상식한 사람들처럼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들을 우리는 마주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이런 상황들을 마주하면서 참 힘든 마음을 갖고 하루하루를 생활하고 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에서 관련된 확진자가 한 명이라도 나오면 싸잡아서 교회를 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욕먹는 이 상황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겪고 있습니다. 이 국민들에 대한 분노가 연일 교회를 향해 쏟아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겪고 있어요. 심지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마저도
서로 간의 다른 생각들로 비방하고 모함하는 말들을 서슴지 않고 쏟아내는 모습들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상황들을 마주하면서 이 모든 상황들을 누가 가장 기뻐하고 있을까를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교회를 무너뜨리고 영혼들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를 원하는 원수 마귀가 가장 기뻐하고 있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예나 지금이나 마귀의 목표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멸망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의 영혼을 멸망의 갈로 이끌어가기를 원하는 것이 마귀의 목표죠. 이때 우리는 철저히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휩쓸려가게 됩니다. 철저히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한순간에 우리의 믿음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이와 같은 위기에 놓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철저히 주의를 기울여서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처한 상황은 지금 위기의 때입니다. 고난의 때입니다. 힘든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흘러 떠내려갈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데에는 이미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에서 믿음이 흘러 떠내려가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경고를 통해 그들의 믿음을 다시 붙잡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근래에 교회에 관련된 이야기를 들을 때 그 이야기들로 인해서 마음이 힘들고 무거운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아마도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또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왔대. 도대체 교회는 왜 그런 거야? 왜 이렇게 자기들밖에 몰라?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를 듣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도대체 모르겠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고, 부끄럽고 창피한 마음이 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교회에 관련된 확진자가 또 나왔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뭐라고 이야기해야 될지 모르겠고, 내가 교회 다닌다는 말조차도 제대로 하기 힘든 상황에 놓인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교회는 온전치 못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만약에 우리가 왜 교회만 갖고 그래? 라고 말한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납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교회들의 모습도 보면은 교회의 모습이 온전하지 않았어요. 교회에 약함이 있었어요. 교회에 실수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끼리 서로 다투고 싸우는 모습들도 있었어요. 그것이 고린도 교회의 대표적인 모습 아닙니까? 그럼에도 우리가 그 가운데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교회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약함이 있고 실수가 있고 다툼과 상처도 있지만 우리는 결코 교회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예수님께서 자기 피로 세우신 곳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단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아니라 주님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실수 많은 우리들을 부르사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때일수록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시선을 향해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그런 목적으로 기록된 말씀이에요. 고난 중에 있을 때에, 핍박 중에 있을 때에 억울한 일에 놓인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에서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믿음을 지켜나가야 한다고 우리를 위해 기록된 말씀이 히브리서 말씀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 변명할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을 우리 주님은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이 이 위기 가운데에 떠밀려가지 않도록 받은 구원을 소홀히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를 비롯한 사랑 우리 신광의 성도 여러분, 그리고 한국교회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이 위기의 때에
떠밀려가는 자가 아니라 받은 구원을 잘 지켜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받은 구원을 소홀히 여기지 않고 떠밀려가는 신앙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 이 위기의 때에 우리가 떠밀려가지 않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3가지를 함께 상고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붙들고 이 위기의 때를 잘 이겨나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우리가 구원이 흘러 떠내려가지 않는 신앙이 되려면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주목해서 보셔야 됩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1절을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감히 마땅하니라. 첫째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약속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중심에 닻을 내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1절 말씀을 제가 쉬운 성경 버전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 조심하며 배운 대로 행해야 합니다. 그러면 결코 진리에서 멀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배가 강한 바다 물결에 휩쓸려 가지 않으려면 그 배의 닻을 견고히 내려야 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 중심에 하나님 말씀으로 닻을 내릴 때 우리는 이 위기 때 이 강한 물결 가운데에 휩쓸려 가지 않는 신앙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계획에서 벗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19를 비롯한 수많은 어려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이 시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계획하셨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질문해야 됩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이 시기를 통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무엇일까요? 저는 그 답을 1절을 통해 발견하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무엇일까?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지금은 실전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신앙생활 해오면서 예배당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워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목적은 무엇이죠? 그 말씀을 듣고 배움으로 그 말씀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실전에서 사용하기 위함입니다. 일전에 제가 소방교육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소방교육 2급 자격증을 땄었는데 그 소방교육을 가서 배우면요 2가지 교육을 하게 됩니다. 하나는 이론교육, 그리고 한 가지는 실전에서 어떻게 기기를 다룰 수 있는가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이 2가지 교육을 다 받은 다음에 시험을 볼 때에는 시험도 2가지로 봅니다. 필기시험, 이론의 시험이 있고 실제로 그 소방에 관련된 기구들을 다룰 줄 아는가에 대한 실기시험을 봅니다. 여러분, 소방교육만 그럽니까? 모든 일들이 그렇죠. 우리가 이론적인 교육을 받는 목적은 그 이론 교육을 통하여서 실제로 도움으로 사용하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이론 교육만 받은 다음에 실제 현장에서 그것을 해보지 않게 되면 아무리 머리로는 그것을 알고 있어도 그것이 사용되지를 못할 때가 많습니다. 저는 오늘 이 1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더욱 조심하며 배운 대로 행해야 합니다. 배운 대로 행해야 합니다. 그러면 결코 진리에서 멀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요? 이 시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있다면 너희들이 평소에 그토록 들어왔던 하나님 말씀, 배워왔던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실전에서 사용할 때이다. 떠내려가지 않도록 말씀을 너희의 삶의 중심에 견고하게 닻을 내려서 이 강한 물살 가운데 떠내려가지 않도록 이 말씀을 행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근래에 여러분들 들려오고 있습니까? 뉴스를 켜도 교회에 대한 이야기,
네이버를 비롯하여서 여러 가지 웹을 여러분들 열어보셔도 교회에 관련된 이야기를 들을 때 그 이야기들이 자꾸만 우리에게 부담감이 되고 우리의 마음을 가라앉히고 속상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세상의 수많은 이야기들의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우리가 듣고 배워왔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시기를 견고히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를 향해 디모데전서 4장 7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 한번 디모데전서 4장 7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여러분, 이 말씀도 제가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진리와는 다른 어리석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가르침에 솔깃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한 일에 스스로를 훈련시키십시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 가운데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들려집니까? 그런데 그런 허탄한 이야기에, 그런 어리석은 이야기에, 그런 가르침에 솔깃하지 말라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이 상황 가운데 다양한 이야기들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서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그런 것 같고 저쪽에서 이야기를 듣다 보면 그런 것 같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이야기에 솔깃하지 말라고요. 이 상황에서 우리가 취해야 될 올바른 태도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한 일에 더욱 너 자신을 훈련해라. 왜 이런 이야기를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고 있는 것일까요?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었던 소아시아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도 수많은 우상들을 섬기면서 허탄한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들려졌던 곳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때는 여러분들이 취해야 될 행동은 인터넷을 줄이고 말씀을 집중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 엄마들 제가 축복해요. 맘카페 들어가지 마세요.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쓸데없는 데에 자꾸 접속해가지고 뭐라고 하나 들어봐야, 여러분, 읽어봐야 은혜 될 것 하나도 없어요. 지금 우리의 시선을 두어야 될 곳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듣고 배운 대로 이제는 우리의 삶에서 실행해야 될 때예요. 이제는 이론 수업 끝났어요. 이제는 실제예요, 실제. 이제는 더 이상 이론 수업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현장 학습이 필요한 때입니다. 여러분, 지금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고 계시죠? 그게 현장 학습이에요. 내가 지금 이 가정에서 이 말씀을 듣고 배운 대로 오늘부터, 지금부터 어떻게 실전으로 내가 사용할 것이냐.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시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었던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빌립보서 4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어떻게 해라? 행하라. 지금까지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이제부터는 행해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신앙생활하면서 배우고 받고 들었습니까? 보았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이론 수업 끝이에요. 언제까지 이론 수업만 하시려고 합니까? 이제는 실제입니다. 현장에서 이 말씀이 나타나야 돼요. 그러기 위해 여러분들의 중심을 하나님 말씀의 닻을 견고히 내리셔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떠내려가는 신앙이 아니라 나 자신만을 세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내 주변에 흔들리는 자들까지도 함께 세워나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될 줄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이때는 실전입니다. 그리고 이 실전을 살아낼 수 있기 위해 우리는 말씀을 우리의 중심에 견고하게 닻을 내려 그 말씀대로 하루하루를 살아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받은 구원이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따라 고백해 보시겠습니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구원을 소홀히 여기지 맙시다. 3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본문 3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특별히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여기에서 사용된 등한이라고 하는 단어가 NIV 영어 성경에 보니까 ignore, 무시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코로나19 시간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을 얼마나 소중히 간직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계십니까? 아무리 정신없는 상황에서도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반드시 챙기게 되어 있습니다. 일전에 제가 국제시장이라는 영화를 볼 때 참 인상 깊었던 장면이 첫 씬인데 그 배우 황정민이 어린 시절로 이렇게 나올 때 여동생이 있어요. 여동생. 아빠가 자신과 그 여동생을 그 정신없는 상황 가운데도 챙겨가면서 빨리 오라고, 손 놓지 말라고 그러면서 막 챙기는 모습. 그러다가 동생을 놓쳐요. 여러분, 아무리 전쟁통에 피난하는 상황에 정신없더라도 사람은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은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챙기게 되어 있어요. 지금 이 코로나19 때문에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립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하루하루 매일 급변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또다시 사회적 거리두기의 강화 조치가 연장되었고 도대체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하루하루 불확실성, 이 불확실한 미래 가운데 답답하고 괴롭죠. 그러다 보니까 무기력증 가운데에서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 채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그리고 정신을 차린다는 것은 특별히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내게 주신 그 구원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임을 기억하며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붙잡아야 돼요. 소중히 여겨야 돼요. 여러분, 그 구원의 소중함을 소홀히 여기고 무시하는 자에게 찾아오는 불행이 무엇인가를 오늘 히브리서 본문은 2절과의 비교를 통하여서 말씀하는데 2절은 이렇게 기록됩니다.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번제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무슨 말씀입니까?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 구약을 말합니다. 특별히 율법을 말해요. 그것이 그 견고하게 되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율법도 소홀하고 무시하게 여겼던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보응이 무엇이었습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광야에서 죽습니다. 그 공정한 보응이 무엇입니까? 나라가 멸망당하고 포로가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천사들을 통하여 주신 구약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던 자들도 이렇게 되었다면 천사보다 비교할 수 없이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특별히 3절 보세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이 복음이에요. 그리고 제자들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준 그 복음, 그 구원의 소중함을 소중히 여기고 무시한 자들이 당할 보응이 무엇인가를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7, 80년의 생명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구원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면 장차 다시 주님 오실 때에 그 심판 앞에서 우리는 피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목적은 단 한 가지였어요. 나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렇게 말하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그리고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을 행하시면서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셨던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9장 10절을 통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세상에서도 여러 구원을 말합니다. 어떤 이들은
질병에서 구원받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어떤 이들은 가난에서 구원받아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어떤 이들은 억압에서 구원받아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다양한 구원을 이야기해요. 그러나 이런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진짜 위대한 구원, 강력한 구원.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3절에서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여기서 말하는 큰이라는 단어를 영어 성경에서는 great이라는 단어를 썼고, 강력하다는 뜻입니다.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이 위대한 구원, 그 구원은 어떤 구원입니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구원. 이 구원을 소홀히 여긴다면 여러분, 병 하나에서도 치료받아도 감격합니다. 그리고 치료받은 사람은 이때부터 건강을 소중하게 여기니까 건강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영원한 생명을 주신 구원에 대한 그 소중함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다면 흘러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구원의 감격을 얼마나 누리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정말 내게 세상의 소망 다 사라져도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이 영원한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철로역정에 보면 기독도가 장차 망할 세상이 이 땅에서 살아가다가 말씀을 통해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심으로 구원의 빛을 경험케 됩니다. 이 구원을 얻게 되었을 때에 더 이상 이 세상에 미련을 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장차 망할 세상인 장망성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떠날 때 그의 가족들이 울고 불면서 어딜 가려고 하냐고 막 이 기독도를 붙잡아요. 그때 기독도가 어떻게 행하느냐? 양손으로 귀를 틀어막고 생명, 생명, 영원한 생명이라고 외치면서 앞을 향해 전진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구원의 가치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에요.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한없는 주님의 사랑,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을 우리가 정말 소중히 간직한다면 우리는 날마다 구원의 은혜 가운데에 감사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구원을 소홀히 여기는 자들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히 여겨서 아침에 먼저 눈을 뜰 때에는 나를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함으로, 힘겨운 하루를 살고 있지만 하루를 마무리할 때에도 다른 모든 것들이 사라진다 하여도 결코 누구도 나에게 빼앗을 수 없는 이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루를 마치게 될 때 우리는 힘겨운 시기 속에서도 떠내려가는 신앙이 아닌 구원을 붙잡고 믿음으로 이 시간들을 잘 이겨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끝으로 우리에게 준 구원이 떠내려가지 않는 삶이 되려면 마지막으로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성령님을 사모해야 합니다. 본문 말씀 4절입니다. 우리 4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실수도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기가 참 힘들어요. 그것을 우리 주님이 아셨기 때문에 제자들을 향해 말씀하셨던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보혜사라는 말 자체가 곁에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나와 여러분들을 도우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은 우리를 때마다 위로하십니다. 가르쳐 주십니다. 각종 은사를 주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의 갈 길을 밝히 보이십니다. 인도하십니다. 이 성령님을 사모해야 됩니다. 성령님, 오늘도 내가 당신을 사모합니다. 나와 함께해 주십시오. 나와 동행해 주십시오.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여러분, 이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때마다 어리석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알고도 죄를 짓고 모르고도 죄를 짓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나는 위에서 한다는 말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됩니다. 나는 위에서 한다는 행동이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 아니고서는 결코 이 거센 물결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갈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과 동행할 때에 이 험한 시기를 우리는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할 수 있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빈예배 때 소개해드렸던 찰스 피니 목사님은 자신의 인생길을 걸어가며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오직 성경을 나의 교본으로, 성령님을 나의 교사로, 기도를 나의 힘으로 삼았습니다. 지금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을 나의 교사로 삼아 하루하루 그 성령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성령님, 오늘도 이 하루를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그래서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고 제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진리에 거할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주셔서 오늘도 나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나를 위로하시며 나의 상담가가 되어주셔서 내가 성령님께 묻고 답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삶의 최고의 교사는 성령님이십니다. 사람에게 물으려고 하지 마세요. 도대체 이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앞으로 이 코로나 시대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포스트 코로나 사회는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봐야 답을 얻을 수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들도 처음 겪는 세상이에요. 항상 전문가들도 이야기를 들어보면 끝은 무엇이냐? 그러나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전문가들도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전문가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처음 겪는 거예요. 뭐 언택트 시대 뭐 말하지만 누가 알아요? 어떻게 흘러갈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성령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그분께 여러분 아침마다 스마트폰 켜기 전에 무릎 꿇고 성령께 물으면 그분이 오늘을 살아갈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내일 일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떠밀려가는 신앙이 아니라 오늘 나의 주신 믿음을, 받은 구원을 지켜가며 흔들리지 않고 이 시기를 이겨나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우리는 고백해야 돼요. 우리 두 주먹 불 끈 쥐고 한번 고백합시다. 성령 충만. 몇 사람이 안 따라 하셨어요. 다시 한번 두 주먹 불 끈 쥐고 성령 충만.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언어가 생각을 다스려요. 성령 충만이라고 여러분들 선포하시고 그 약속의 말씀 붙잡으시고 오늘 여러분들이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성령 충만을 끊임없이 고백하며 하루를 성령 충만으로 시작하시고 하루를 성령 충만으로 마무리 짓는 분들 되셔서, 여러분 성령님은 인격이세요. 그냥 파워, 힘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을 인정하는 자에게 그분은 늘 동행하시며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받은 구원을 우리가 어떻게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붙잡고 갈 수 있을까요? 말씀을 중심으로 닻을 내리세요. 지금은 실전의 시대입니다. 또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구원을 날마다 소중히 여기면서 점검하시고 간직하세요. 그리고 우리를 도우신 성령님을 사모하고 인정함으로 그분의 도우심 가운데 승리하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